민수기 31장입니다. 1절 5절 모세의 삶이 종착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은 요단 동편 정적인 미디안을 격파하는 일입니다. 바알볼 사건 직후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이후 모세 행적은 다음처럼 확인됩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서 슬로버 딸들의 유산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같은 장 12절부터 23절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임명되고요. 28장부터 30장까지 추가적인 율법이 수여됩니다. 민수기 31장 오늘 본장에서는 미디안 격파와 승정 규정이 나오고요. 뒤이어지는 32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33장에서는 40년 여정 요약이 나오고요. 34장에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들이 나옵니다. 35장에는 레위인을 위한 도피성이 나오고요. 36장에는 땅 상속 문제가 재확인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마지막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날짜가 정확히 적시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제40년 거의 끝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5월 1일 죽은 후 남은 6개월 동안 불뱀 사건을 필두로 하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셈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 이후는 요단 동편 대적들이 모두 제압되어 평온을 되찾고 전력을 가다듬은 뒤 요단강을 건널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요한 땅과 관련된 추가 규정들이 마련되고 상속권에 대한 사소한 문제점이 점검되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한 복수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25장에서 발람의 부추김을 따라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이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미디안은 하나의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여러 혈족들에 의한 부족 연맹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드로는 미디안에 속한 개인족속 출신이지만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이하 보세요.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이나 개인 족속은 집단상으로는 이스라엘 대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들 중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에서는 미디안 연맹체 중 5왕이 모세에게 굴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의 유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러보건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행동이 모압 미디안 지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바알부얼 음행 사건은 발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왕 발락과 더불어 미디안의 5왕이 적극 개입했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 과정에서 넉넉한 복채를 바라던 자신의 목적을 결국 다른 방식으로 달성했는지 모릅니다. 발람의 신통력을 이용한 작전에 실패하자 그들은 여인들의 미모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뒤 12지파에서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과업과 더불어 그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를 맞이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많은 숫자라는 어림수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소집된 12,000명의 군대가 전장에 출정합니다. 이때 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모세죠. 비록 여호수아가 후임자로 임명되었지만 아직은 모세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즉시 죽여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입니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차기 내정자로 큰 활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더불어 성소의 비품 그리고 신호용 나팔이 동원됩니다. 성소용 비품은 법궤 그리고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전을 할 때 법궤가 항상 맨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법궤는 빈번하게 전쟁터에 출연했죠. 그리고 때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성소 비품들이 법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출정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용 나팔은 2개 은나팔로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신호의 의미가 달랐는데 단순히 회중과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는 길게 불었고 전쟁에 나갈 때는 2 나팔을 동시에 짧고 크게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쳐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죠. 그 중에는 미디안 5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가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단 목록에 볼의 아들 발람도 끼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들임을 암시합니다. 모압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해 발람을 초청하면서 이스라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성적 음행과 종교적 타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격파한 뒤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왔으며 가축과 양떼와 재물은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디안의 성읍과 촌락들을 모두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탈취한 것과 노략한 것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채로 생포한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물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흔히 헤렘, 곧 진멸 전쟁이죠. 헤렘 전쟁에는 대체로 전리품 취득이 허용되지만 때로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고 불태워 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 이하의 헤렘 전쟁 규정에 따른 기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모든 것을 죽이는 철저한 진멸이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은 남자만 죽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사울이 아말렉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멸한 바 있죠.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또한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진 경우에 가혹하게 남김없는 진멸을 명하십니다. 불에 타는 것은 모두 태우고 금속 제품은 전리품으로 가져와 여호와 성전 곳간에 보관하죠. 이러한 진멸 전쟁은 모압의 메시아 왕의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여러 국가들의 관행이었지만 여호와의 헤렘 전쟁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인간의 죄에 대한 일종의 헤렘 심판이라 신학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까지 사명에 충성한 모세, 미디안 심판,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8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대한 전리품과 더불어 포로로 잡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쟁하고 있었을 때 진영에서는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르아살뿐 아니라 모세 및 지파장들 곧 지도자들도 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된 12,000명의 정예부대만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투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지휘했으며 총사령관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전투를 지휘했을 것이나 본문 관심사는 아니죠. 하지만 총사령관이 없는 여러 장교들로만 구성된 12,000명의 부대라는 것은 전혀 비상식적입니다. 어쨌든 27장에서 이미 모세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에 대한
이러한 침묵은 의외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지휘관으로 활약하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경은 모세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모세 중심 책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업적도 아직은 모세에게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진영 밖으로 나가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는 군대를 맞았습니다. 진영 밖은 진영 바로 바깥을 말하는 영역으로 갖가지 이유로 들판이나 광야에서 더럽혀진 사람이 진영 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정결 의례를 거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무덤, 시체 혹은 뼈와 접촉한 사람이나 현재처럼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피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 제물이라 불리는 특별한 정결수를 뿌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모세,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간 이유는 그들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시체와 접촉한 군사들이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추가로 그들의 복귀 의례를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온 군 장교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족에 대한 전쟁은 철저한 헤렘이어야 하는데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이죠. 신명기 헤렘 전쟁법에 따르면 신명기 20장 14절 이어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여자, 유아, 가축들과 각종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는 철저한 헤렘으로 모든 사람을 죽여야 했으며 불에 타는 것은 다 소각하고 불에 타지 않는 귀금속은 전리품으로 가져와 여호와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엘르아살을 통해서 비로소 공적으로 선포되고 신명기 20장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비난에 설명을 붙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남자를 아는 여자들, 즉 처녀가 아닌 여인들은 마찬가지로 모두 죽여야 하고 더불어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은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살려둘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처녀와 여아들 뿐이죠. 이것은 분명 헤렘 전쟁 기준으로 볼 때 예외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처녀를 감별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 머리에 쓴 특별한 장식품,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금으로 된 성패 앞에 여자를 세워두고 감별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 처녀가 아니며 빨갛게 변하면 처녀로 판정됩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모세는 앞서 선포된 진영 밖에서 사체를 만진 사람들을 위한 정결 절차를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 무덤이나 뼈와 접촉했다면 그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 즉 특수한 정결수를 뿌려야 합니다. 이 물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미 8장 8절, 19장 9절,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일째와 7일째 두 차례 뿌리되 7일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진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적을 죽였거나 죽은 병사의 시체를 만진 군사들은 모두 동일한 복귀 의례를 거쳐 깨끗게 된 뒤에 진영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잿물은 자신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뿌려지며 그 뿌린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이 되면 진영에 복귀합니다. 이 모든 절차 관리자는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사용된 물건들도 그 정결수를 뿌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진영 내 어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과 모든 기구에 잿물을 뿌려 깨끗하게 했던 것과 같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의 의복과 가죽 제품, 염소털로 짠 모직과 나무로 만든 모든 물건에 그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전쟁 비품들 또한 송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비품 정결례는 여기서 처음 주어지지만 19장 장례가 발생한 장막의 정결례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전쟁 비품 중 금속류들에 대해 나옵니다.
이것은 엘르아살을 통해 처음 제정되죠. 하지만 그 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전달하신 법으로서 엘르아살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경에서 율법의 입법자는 언제나 모세입니다. 금속 제품들은 금, 은, 동, 철, 주석, 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금속에서 싼 금속의 순서, 즉 가치 순서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누락되어 있지만 유리 제품도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만 흡수력 있는 토기류는 제외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깨뜨렸을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고온의 화력에 견딜 수 있는 금속과 쉽게 녹는 금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암송아지재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 즉 정결수가 사용됩니다. 23절에 정결하게 하는 물 하는 것은 8장 7절 19장 9절에 등장했는데 이것이 19장 9절에서는 부정을 씻는 물로 번역되어서 혼란이 일어나죠. 정결하게 하는 물, 맨이다인데요. 분명히 8장 7절의 레위인 임직식에서 그들에게 뿌린 속죄제의 물, 메하타트와 같은 물입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속죄제물이죠. 이 정결례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변형된 특수 속죄제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 번역은 좀 혼동을 주는데요. 다음처럼 풀어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수로 그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 외에도 불에 견딜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가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물건은 물에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금속으로 된 전쟁 비품들은 일단 모두 정결수를 뿌립니다. 그 다음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고열로 가열해서 정화하고 불에 녹을 수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정화합니다. 이때 정결수 뿌리기는 송장으로부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이어지는 불과 물에 의한 정화는 실제 사용을 위한 준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열은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세찬물은 정결수의 찌꺼기나 원래 비품에 묻어있는 때를 세척했을 것입니다. 모든 비품 세척은 제7일에 군사들에게 두 번째로 정결수를 뿌린 날에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목욕과 옷 세탁 후에 저녁이 되면 그들은 완전히 정결케 되어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발람의 실족, 이기고도 진 전쟁, 전쟁 후 정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로 31절입니다. 중요한 가축이었던 낙타가 전리품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데 어쩌면 30절에 기타 각종 짐승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노획물들을 분배하는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붙잡아온 포로와 짐승의 총수를 셉니다. 이 일은 모세가 주도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 및 회중 수령들, 지파장들이 돕습니다. 이때 잡혀온 사람들은 처녀들과 여아들이죠. 엘르아살은 포로와 전리품 중 제사장 몫으로 할당된 반을 받아야 하고 지파장들은 각 지파별로 회중에게 할당된 나머지 반을 수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리품 곧 얻은 물건, 포로와 짐승을 진중에서 기다리던 회중과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각각 절반씩 나누어집니다. 셋째로 군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500분의 1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성전 봉헌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29절에 거제로 바친다는 말은 봉헌물로 성전에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이 500분의 1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네 번째, 회중은 자신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50분의 1을 성막을 위해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정확히 실천된 사례가 여호수아 22장 8절, 사무엘상 30장 24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쟁에 출정한 군사들과 진영에 머문 회중이 노획물을 절반씩 나눠갔지만 군인은 회중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되죠.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넉넉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32절로 47절입니다. 전리품은 양과 염소가 67만 5천두, 소가 7만 2천두, 나귀가 6만 1천두, 처녀가 3만 2천 명입니다. 여기에 절반은 양과 염소가 33만 7천5백, 소가 3만 6천, 나귀가 3만 5백, 처녀가 1만 6천 명이죠. 그러니 제사장 몫은 양과 염소가 675마리, 소가 72마리, 나귀가 61마리, 처녀가 32명이고요. 레위인 몫은 그거의 10배씩이죠. 양과 염소가 6,750마리, 소가 720마리, 나귀가 610마리, 처녀가 320명입니다. 이 전리품에는 군인들의 개인 탈취물을 제외한 포로들과 가축만 해당합니다. 이것은 공적 노획물인 것입니다. 개인 탈취물 목록은 48절 이하에서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37절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다 하는 표현은 성전에 봉헌물로 바쳐서 제사장 몫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대표로 받습니다. 이어 레위인의 몫이 목록별로 계산된 결과가 주어지는데요. 군사들과 회중은 절반씩 정확히 나누어 가지므로 양자의 총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절반 총계에서 회중은 레위인들에게 50분의 1을 줘야 하죠. 이는 제사장 몫의 10배였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11조 경우와 동일하죠. 백성들의 10분의 1은 레위인 몫이고 레위인의 10분의 1은 제사장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축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장정 60만 명 이스라엘 인구에 대한 의심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방식의 답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믿지 못할 하등의 이유는 없죠. 비록 후대 기록이기는 하지만 사사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보고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모세 시대에도 이미 미디안 종족 인구와 가축의 숫자는 엄청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축 숫자를 현재 본문이 부풀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낙타가 가축 목록에서 빠진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낙타는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필수적인 가축이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막대한 낙타의 숫자는 축복의 상징이었죠. 미디안 종족들도 상당수의 낙타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외 각종 짐승 50분의 1을 이라는 30절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짐승, 콜 부헤마는 소, 양, 염소, 나귀 외에 다른 가축 종류가 있다는 암시죠. 다만 낙타 개체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분배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서 빠졌을 수 있습니다. 48절로 54절입니다. 전리품 분배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곧 개인적으로 도획한 탈취물들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탈취물은 앞서 3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라고 말이죠. 이 노량물은 금으로 된 각종 귀금속과 폐물들입니다.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이 그것이죠. 그들이 특별 헌금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속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속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속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 시도는 아마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그들의 고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전원 생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전리품들을 내놓는데 그것은 또한 그들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속죄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육한 대가, 피 흘림을 위한 속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에서
합법적 사육은 속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속죄의 필요성은 다름 아닌 인구조사에서 연유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윗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출애굽기 30장 12절 보세요. 즉 양의 숫자를 세는 것은 목자의 권리인데 하나님을 왕이자 목자라 모신 양된 백성이 목자 허락 없이 양의 숫자를 세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죠. 현재 상황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자신들의 인원을 점검하여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교들은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기에 속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이것이 장교들의 느닷없어 보이는 속죄 시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그럴듯한 대안적인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 원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악한 본성과 고가의 전리품을 탐한 이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부끄러운 심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속죄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봉헌물 총계는 금이 무려 16,750세겔, 약 190kg 정도입니다. 16,750세겔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그 금은 성막과 비품에 사용되어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군인과 회중을 향한 전리품 분배,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한 전리품 분배, 가나안 승리의 전조와 맛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